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퉁이돌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 위에 떠있는 작은 배들과 같습니다. 어떤 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모세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배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타고 하만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탈 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멋진 비유 하나를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던지셨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멸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며 그것에 공을 들이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도 포도원 주인이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첫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도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농부들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에빌린, 미국, 그리고 한국이 바로 우리가 받은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농부들의 무능함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주인은 어느 것 하나 농부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지으시고 심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 안에 새로 창조된 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피칸을 주신 것입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과 땅에 앞마당과 뒷뜰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 똑바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위해 피칸 나무를 내 앞마당에 심어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 저 사람을 창조하여 내 옆에 두었고 내가 너를 위해 이 깊은 가을을 준비해 두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여쁜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농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만 일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다면 주인은 마땅히 농부들에게 그 일을 하게 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를 키워내는 수고, 포도즙 틀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크기가 알맞은 돌들을 포도즙 짜는 돌들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내는 고통,
또 더 많은 돌들을 모아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쌓는 모든 일까지 농부들을 시켰어야 합니다. 모든 수고는 주인의 몫이었고 소작농들은 단지 물을 주고 포도를 수확하는 즐거움만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우지 않은 기초 위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칠하지 않은 푸른색의 하늘을 아무런 값도 내지 않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값주고 사지 않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빚지 않은 혀로 말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인생의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 나라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 곁에 오시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저 멀리 하늘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I will read it again.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준비하시면서 곳곳에 뿌려 놓으신 씨앗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와 그 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포도원을 둘러싼 울타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과 망대는 알맞은 크기의 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돌 틈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모든 돌의 표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루가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슬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락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생명과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 인생의 주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주인이 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해버립니다. 포도원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젊음을 항상 소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젊음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아, 그렇지.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강아지, 그리고 집과 보석반지 모두 다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이라 착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용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줍지 않은 자신의 사랑, 너무 부족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 과자 한 봉지를 가슴 가득 안고 있는 아기가 그 중에 과자 하나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때 그분들은 무엇을 받아 먹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과자가 아닌 사랑을 받아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음에 더 많은 과자를 아기에게 사줄 것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왜요? 그들도 아기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포도원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왜 예배 시간에 돈을 내라고 합니까? 교회는 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교회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더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목사는 오래 참아야만 하고 목사는 온유해야만 하며 목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목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랑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바꿔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대신에 목사나 자기 이름을 바꿔 넣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책을 다 뒤져서 찾아내 보십시오. 누가 사랑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농부들의 너무나 부족한 사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부들의 사랑을 받아가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은 절대 교회를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자기들 개인의 비즈니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는 서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내 의견을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스스로 꺾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면 없던 힘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분위기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왜 자꾸 내 것을 뺏어갑니까? 라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장농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느 것에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용권에 쓰여진 글씨를 소유권이라고 잘못 읽는 사람들은 소유욕과 집착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용권을 소유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합당한 사랑의 요구에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수치를 주고 죽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곳에 우리의 가족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연히 열매를 받아야 마땅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은 벌을 받아도 몇 번은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외아들을 그곳에 보내기 전에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한 그곳에 외아들을 보내서 다시 포도원을 정상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는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왜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이전에 말했듯이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냈습니다. 그곳을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참으로 비참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성전이었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었고, 그곳은 다윗이 번제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인류 역사의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사람이 욕심에 미혹되면 아름다운 곳이 비참한 곳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욕심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관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 있어야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시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비참한 포도원으로 달려간 주인의 외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항변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분을 채찍질하고 때린 것은 분명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의 죄와 불법 때문에 부상을 당하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찔림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한 거짓말이 예수님을 때렸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맞은 것입니까? 우리가 한 저주로 인해 예수님께서 찢기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찢김을 받은 것입니까? 모두 다 한 가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찢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찢은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를 전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그들을 때리고 죽인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우리 자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설교가 이런 정죄로 끝난다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한 농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낸 주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온유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프게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도 하나님은 내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까지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느니라. 원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용도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꾸짖으셨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자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된 후에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자마자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사탄의 왕국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단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떠난 그들이 이웃 사랑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더 나쁜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중단하는 것이 결국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이웃 사랑을 중단하는 것이 자라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동물의 배설물들로 모독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회개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을 그때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죄까지도 씻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고집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사용권이 옮겨집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사용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웃사랑을 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복음 사용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복음 사용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사용권과 함께 다른 많은 복을 겸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가정의 행복, 세상의 빛으로 빛나는 권세 등등
오로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 주일학교가 잘 갖추어진 체계적인 교회, 멋진 건물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어쩌면 그런 교회는 이전에 복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더 이상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복된 교회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 사용권을 끝까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죄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던지십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석조 건물의 경우 그 돌을 중심으로 두 벽이 세워지게 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건물의 건축 일자와 건축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인류 역사가 새롭게 건축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쪽 벽은 유대인들이, 저쪽 벽은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과 주님으로 믿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퉁이 돌로 모신 사람의 가정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인류의 모퉁이 돌, 나라의 모퉁이 돌, 가정의 모퉁이 돌로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그 모퉁이 돌을 취한 날로부터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성실한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찾아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실 합당한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정죄를 당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귀한 이름을 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지금은 슬퍼도 영원한 기쁨을 얻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비밀은 바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십자가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